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요새 우리가 어디 모르는 곳에 갈 때 GPS를 많이 사용합니다. GPS 주소를 입력하고 따라가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GPS 주소를 GPS에 잘못 다른 엉뚱한 주소를 입력해서 엉뚱한 데로 가서 낭패를 당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또는 사랑하는 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소포로 보내는데 주소를 하나 까딱 잘못 적어서 엉뚱한 데로 전달되며 그 선물이 분실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근심거리의 연속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경험, 근심의 연속, 걱정할 만한 거리들이 늘 생겨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근심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심을 다 묶어서 소포로 발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발송하는 주소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소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로입니다. 근심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어 갑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 근심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지를 상기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그저 잊어버리고 바삐 살아가기도 하지만 근심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지를 상기하게 해줍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잘 명쾌하게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삶을 공격해오는 근심거리, 삶의 아픔, 고난은 다 일단은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있고 난 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후에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이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문제이지. 아무리 그 어려움이 크고 깊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절실하게 하나님께로 다가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 집 앞에 우리 인생 속으로 던져진 그 고난은 다시 포장을 해서 그 하나님께 되돌려 보내야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필립 멜라니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심은 우리를 기도로 몰아가며 기도는 우리의 근심을 몰아낸다 그랬습니다. 근심거리는 우리를 기도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함으로 해서 그 근심거리를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미가서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 7장 7절 여기에 미가의 뛰어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인생의 근심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4절까지 보시면 미가가 처한 상황이 거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입니다.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도 없다. 재앙이 임했으며 먹을 게 없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 영적으로도 부패한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한 영혼들은 경건한 자를 보지 못하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악이 흥행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처해 있음을 개탄합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은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어디 가서 선을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러한 악한 사회적 상황을 미가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영적으로 부패했고 사회적으로 악이 흥행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비극적인 또는 비관적인 분위기를 그러나 미가는 7절에서 믿음과 소망의 분위기로 전환시킵니다. 전환시킵니다. 7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구원자 여호와를 향한 미가의 신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은 그러나가 더 쉬운 번역이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세상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나는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세상은 그렇고 이렇지만 나는 여호와를 아는 나는 온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노던 버지니아의 상황이 미국 전역의 상황이 한국 온 세계의 상황이 사탄에 의해 휘둘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와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벨론은 느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자기들의 보험에 자기들의 은행 잔고에 믿음을 싣겠으나 그러나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미가는 분명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의의 오른팔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바라본다고 하는 표현 믿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주를 흔들림 없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기대감. 이 어려움이 주님에 의해 조만간 승리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감입니다. 시편이나 구약성경에 보시면 여기 바라본다고 하는 표현, 우러른다는 표현 다 믿음의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미가가 이제 여호와의 반응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하나님. 미가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본문에 보시면 1인칭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I, my, me, to me. 1인칭 주격, 소유격, 간접 목적, 직접 목적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나를 직접 목적합니다. 나의 하나님 소유격입니다. 나에게 간접 목적합니다. 여기 미가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이렇게 둘둘둘 묶는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미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맥락에서는 나가 나오면 교만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그 사랑과 생각과 계획을 집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그 하나님의 집중하시는 사랑을 원하는 간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도 숨김없이 다 노출시키기를 기꺼이 노출시키기 원하는, 그래 그분의 내 영혼을 휘젓고 다니시는 그 모습을 환영하는 미가의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이름과 이렇게 같이 묶어놔 주셨습니다. 나에게, 나를. 본문 가운데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근심은 위로 올려 보냅시다. 근심을 위로 올려 보내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이런 모습이야말로 머릿속에 그려볼 가치가 있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인생의 근심은 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그 주소는 위로, 하나님께로입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때를 가리지 않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있음을 다윗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 때문에 탄식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에 소망이 있으며 여기에서 무채색에서 유채색으로 바뀌는, 음악도 단조에서 장조로 확 바뀌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거리가 여기저기 많이 있고 그러게 탄식할 수밖에 없으나 나는 여호와 앞에서 탄식하리로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탄식하리로다. 인생살이에 큰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아뢰입니다. 잔잔한 문제는 그냥 내가 해결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잔잔한 건 내가 하고 큰 건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아니요, 정오에, 아침에,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는 것들을 다 주 앞에 아뢰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수백 곳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겠다고, 반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학 장학금이 필요할 때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편지 보내면, 이메일 보내면 곧바로 무슨 장학금이 오나요? 억울한 일로 소송당해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큰 로펌에 연락하면 거기서 무료 소송해 준다고 하나요? 급히 수술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존스 홉킨스 하스피털 전화해서 내가 아프다고 하면 거기서 당장 오라고, 수술해 줄 테니까 오라고 응답하나요?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기도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노라고 성경에서 수백 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믿어야만 되며, 믿는 것이 곧 믿음이며, 믿는 것이 승리이며, 믿는 것이 해결이며, 믿는 것이 평강입니다. 더디다고요? 하나님의 페이스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응답하십니다. 마치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가 아니고 5분 대기조도 아니시고요. 5초 대기조도 아니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승리가 시작이 돼요. 아니 힘들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같이 여겨지는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마는 끝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결론을 질 만한 상황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that's wrong. 그게 틀린 겁니다. 성경이 틀릴 수 없으니 여기서 주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치가 아닙니다. 늘 우리의 음성을, 우리 아픔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믿는 자들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가히 믿을 만한 분이심을 아는 자만이 무릎 꿇으며 호소합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니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않느냐.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하룻밤 보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곧 사자에게 삼켜 죽을 것이라고 다니엘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모습 너무 기뻐하시며 사자의 입을 다 봉하시며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밥이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어간 순교자들은 근심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아낼 수 없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으며 찬양하며 사자의 밥이 되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그들은 흐트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근심거리를 인생 역경을 우리에게 보내십니까? 뭔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며 당신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 과정에 우리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 인생의 아픔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귀를 기우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5장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5장 7절 말씀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써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근심을 다 주께 염려를 맡김으로써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거리가 많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 결제하신 내용들이니까. 그분이 다 결제하신 내용들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근심과 걱정거리는 찾아오지만 그러기에 우리도 때를 가리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근심거리와 고난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줍니다. 신뢰하는 자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즉 기도는 믿음에 의해 촉발되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믿음이 작동하는 시간이 곧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거스틴 얘기하기를 기도가 빈 그릇을 샘물로 옮겨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샘물에가 그 빈 그릇에 귀한 생수를 담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이죠. 기도가 우리 영혼의 빈 그릇을 주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주께서 그때 우리 그 빈 그릇 속에 믿음으로 채워주십니다.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빈 그릇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야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만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당신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찾아오는 근심거리와 고난,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을 만들어내야만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근심은 위로 올려 보내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간구 소리를 들으면서 근심은 위로 올려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보다 먼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려고 하면 이미 벌써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기도해 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부르짖음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목소리가 들립니까? 내 목소리만 들립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나보다 더 절실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우리 기도에 힘을 북돋아 줄 것이며 우리 기도를 바른 믿음의 기도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상황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스데반을 응원이라도 하시듯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 고난에서 승리를 추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일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항상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신 것을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를 위해 서서 응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를 하늘로 올려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열심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왜 그리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지 저희는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 쏟아 부어주시며 계속해서 얼마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입증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며, 나를 위해 서서 응원하신 주님 모습이 보여야만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약속과 은혜가 주어져 그뿐인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갖고도 부족하신지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막강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아니 이미 그 앞에서부터 그 전부터 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기도의 목소리는 울려 퍼지고 있었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기도에 합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도 얼굴에 근심이, 수색이 남아있으면 기도 안 한 겁니다. 달리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고 났는데도 가슴이 뻑뻑하고 불안하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기도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supernatural God's intervention,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속에서 혁혁하게 벌어지는 과정이, 현장이 기도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들을 못 낳아 각종 핍박을 받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난 후에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바로 기도를 이해한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리고 나면 병이 다 낫나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마음의 평안은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으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내 병이 낫지 않아도 마음속에 평강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완벽한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옮겨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력,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여력, 하늘로부터 임하는 여력, 그 능력을 경험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심거리를 하늘로 올려보낸 영혼의 자세며 현 주소며 실제적인 경험이어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0세 살 거라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 가운데 허락하시는 날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든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단지 하나, 내가 살아온 이 인생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그게 좀 마음에 걸릴 수는 있겠으나, 아니요, 하나님께 때로는 병을 온전히 낫게 하시며 30년, 40년, 50년을 더 건강하게 살게도 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바른 인생입니다. 스퍼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책임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응답하실 의무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그렇게 스폴저 목사님 표현을 했어요. 스스로 책임을 지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다니요.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육신 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드리고 주께서 병을 낫게 해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그리고는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면 그 인생 perfect life, 완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며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 말씀하기를 기도를 아침을 여는 열쇠로 삼고 기도를 저녁을 마감하는 볼트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모든 근심거리 위로 올려 보냅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들었어 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을 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열며 저녁에 다시 기도로 마감하는 다윗과 같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인생의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심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손에 쥐어져 있는가? 우리 집안에 아직 저기 구석에 처박혀져 있는가? 다 끄집어내시고 하늘로 올려 보내셔야 됩니다. 다 묶어서 불안함도 때로는 낙심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올려 보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송두리째 우리가 계속 간직해서 안 되는 것들 주님께 다 올려 보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들을 다 찾아내게 하시고 올려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서 제가 탄식하며 저녁에, 밤에, 아침에, 정오에, 오후에, 그러나 그 가운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저희를 위한 기도, 그 음성을 들으며 저희 기도가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로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가슴의 모든 수심이 말끔하게 제거되게 하시옵소서. 여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는 영혼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특권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경험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며 알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경험하는 능력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의 모습을, 위대하신 영광의 막강하신 능력의 모습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혹 주님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보내시는 그 고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그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